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우는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면 전하는 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또 구별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9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환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직전 6명의 심판자와 또 1명의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의 표를 그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 가운데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만 죽음에서 보호받았던 유월절을 떠올립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심판하시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구별하신 백성의 특질을 보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하심의 은혜를 받은 이 애통함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신음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이런 내적 고통을 토해내는 그런 깊은 슬픔, 또 마음을 찢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에서 사용되죠. 여기서 애통하다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슬퍼할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잃어버림과 무너짐에 대한 절규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말씀 앞에서 죄의 본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 하면서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추하게 했구나라고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반응입니다. 애통은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반응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응이 바로 이 애통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6번째 질문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나와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죄를 미워하며 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애통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구별하셔서 그 이마에 인치시고 심판의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세요.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 예배가 또 형식적이고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 거룩을 또 상실한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또 마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신음하고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이 누추해진 현실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들을 참을 수 없어 하나님께 가슴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애통하는 사람들, 즉 깨어있는 영혼들, 거룩을 사모하며 각 교회와 가정이 무너진 예배를 슬퍼하는 자들을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길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이 인치시는 표입니다. 죄를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굳어졌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그런 나의 생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한번 굳어진 마음이 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도 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 굳어진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굳어진 내 생각과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거룩과 멀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과 주님 주신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함께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거룩을 사모하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